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숨겨진 죄는 공동체의 길을 막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는 회복의 길을 연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숨겨진 죄가 공동체의 길을 막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흐름은 그 승리의 기쁨을 오래 지속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7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성읍 아이 앞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은 매우 분명한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기는 숨겨진 죄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이후 여호수아의 탄식과 기도가 이어지고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밝히십니다. 결국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7장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는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신 죄를 여전히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여호수아서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그 흐름을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군사 전략이나 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배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구약학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는 여호수아 7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7장은 군사적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여호수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그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관찰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범죄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읽으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 전체의 죄로 말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개인의 잘못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패배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언약 공동체의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째, 작은 성 앞에서 경험한 예상치 못한 패배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 아이성을 조사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투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36명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표현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죄는 언제나 예상보다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간은 단지 몇 가지 물건을 숨겼을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는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존 칼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의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죄의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여호수아 7장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 승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그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죄를 여전히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숨기는 삶은 결국 공동체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삶은 회복의 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숨겨진 죄를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소망의 아침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